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해서 21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해서 21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을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아주 뭔가 무거운 어떤 뭔가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뭔가 나에게도 어떤 큰 중요한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어쩌면은 내게 큰 어떤 책임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할, 또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명 또는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디모데 자신, 물론 여기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디모데 자신, 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마지막을 지금 디모데에게 더욱 경계하도록, 더욱 정신 차리도록, 더욱 깨어 있도록 그렇게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 말고 지금 디모데 너 자신 바로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라면은 그건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말씀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참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기 이 소망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들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름을 우리가 입기를
정말 우리도 갈망하게 됩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앞에서 말씀한 여러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확실하고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앞에 잘못된 말씀들, 즉 거짓 선생들이 늘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피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피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정말 저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다. 또 마땅히 내가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내가 따라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우리가 꽤 어려운 것처럼 여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런 것은 피하라, 그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쫓으라, 그러면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신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 갈팡질팡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렵죠. 자,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또 피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은 쫓으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싸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취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일 먼저 피하여야 될 것은 앞에 거짓 선생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 이것들을 피하라.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보면은요, 앞에는 뭐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다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 직전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부하려 하는 것을 피하라 이거예요. 부하려,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너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죠. 이게 부한다라는 개념과 돈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 여섯 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온유를 쫓으라고 되어 있네. 온유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온유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온유가 늘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온유를 쫓는 사람들이 같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신앙은 내 마음에서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에 말한 것은요, 이건 마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쫓으라. 그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앞에서는 저런 것들을 피하라. 그럼 이건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거든요. 그냥 마음 속에서만, 내 생각 속에서만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내 모든 생활에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도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고 날마다 자기도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이러한 외적인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정 못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진짜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은혜의 사랑, 거기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쫓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물론 뭐 의가 뭐고 경건이 뭐고 믿음이 뭐고 이런 걸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재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잖아요. 이걸 쫓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또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싸우는 것도 있어요. 그럼 싸운다라는 것은 언제 싸우는가? 뭔가 거짓된 것, 어떤 잘못된 것,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기 싸움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그냥 뭐 무력으로 싸우는 거, 무슨 뭐 주먹질하는 거, 무슨 뭐 상대방을 뭐 욕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말의 싸움이에요. 내 입으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어떻게 바른 교리를 선포하느냐, 이것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거짓된 가르침, 그거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입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말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얼른 성장을 해야 돼요. 늘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만 있는 사람들, 나도 오늘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듣고 다 거기에 긍정하고 다 뭐 기쁘고 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싸울 때에도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가 있어야 돼요. 군대라는 것은요, 군대가 그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대적이 있을 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가 그냥 어제 군대 모집해갖고 싸움에 내보내면은 무슨 싸움을 해요? 싸움 못해요. 군대를 미리 훈련을 시키고 연습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그 뭐 비행기 뭐 공군 뭐 무슨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훈련을 하는데도 뭐 대단히 무슨 원래는 이런 훈련이 있으면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가 오고 막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본토에서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지금 벌써 한 2년 동안을 한미 이런 기동훈련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컴퓨터로만 조금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 비행기가 한 100대씩 하늘에서 떠 있어요. 그럼 적도 한 100대가 떠올라요. 그럼 레이더로 보면은 레이더에 뭐가 보이는데 이게 찍히잖아요, 비행기들이. 그럼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얼른 식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반짝반짝 불빛만 보이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하 식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하 식별을 하는 그런 모든 훈련들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아군끼리 뭐 잘못돼 갖고 아군이 아군 비행기를 뭐 사격을 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실 요즘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00km, 200km 그 멀리 있는데도 그냥 미사일 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레이더로만 보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군 비행기를 보고 그냥 예를 들어 뭐 한국군이 미군 비행기를 보고 이게 적군인 줄 알고 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는 비행기를 보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훈련이. 그래갖고 훈련이 아주 그냥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축소된 그런 훈련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빨리 지원이 와야 그게 전쟁이 되는 거지. 그 주한미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미군 가지고 뭘 어떻게 싸웁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하고는 이거 조우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고 있는데 그리고 뉴스에서는 한미 훈련합니다라고 자랑만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알면은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싸워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들은요 미리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싸우는 군사예요. 어떻게 훈련도 안 하고 어떻게 싸움을 나가느냐고요.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냐고요. 어떻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내가 바른 말을 선포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말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것은 곧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싸울 수가 있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저 상대방을 정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말로 증거할 수가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연습도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혹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아니 디모데가 영생이 없었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나? 그래서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나? 아니 너무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을 분명히 디모데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사람 보고도 계속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에 아니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에 가지 못했나?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그렇거니와 지금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구원 받았을까 아닐까 맨날 여기서만 분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시작했으면은요 이 길이 또 얼마나 넓은 분야인데요. 이 최종적인 이 마지막 때의 이 구원까지 그 길을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보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늘 이 신앙의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고 늘 이 구원일까 아닐까 누가 날 보고 너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나는 어떡할까 여기서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분야에서 생각하느냐가 늘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이 영생이 없어서 이제 영생을 얻도록 애써라 그 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요 영생을 그 뭐라고 할까요? 영생의 길 또는 그 생명의 영생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길을 늘 붙들고 있어라. 거기서 옆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영어에 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hold on, lay hold 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hold라는 말이 붙잡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붙잡고 있어라. 늘 거기서 너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11절부터 보면은 11절에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이런 것들을 쫓으며, 그리고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그 네 가지, 피하고 그 다음에 쫓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취하라,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렇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즉 명령과 같이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물론 디모데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부름을 입은 이유가 뭔데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쫓고, 또 어떤 것은 싸워야 되고, 어떤 것은 취하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부름을 입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로 이것들 때문에 증거했다는 말은 그 말로 이런 것들을 다 선포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그것만 전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서신서를 계속 보는데 서신서에 구원받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내용은 오히려 조금 나와요. 구원받는 내용은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와요.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때, 그때는 정말 구원받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바른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참 말이 얼마나 지금 무게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전하려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난 지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지금 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더 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 말고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장 강한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 모든 지상의 생명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증거를 하셨습니까? 자기가 왕이신 것을 증거했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자, 이렇게 빌라도가 먼저 질문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빌라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 자, 다시 디모데전서로 오십시오. 여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아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이것이 선한 증거예요. 이것을 그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한 그 말은 너도 그래야 된다. 즉 여기서 두 가지. 우선 만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 그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도 그 예수님처럼 그런 증거자가 되라 이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그런 증거자가 되라. 빌라도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피고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그렇게 황당하게 대답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 버리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도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증거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명령들, 지금 앞에서 말한 명령들, 아까 제가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피하여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또 뭐 싸워야 될 것, 그 다음에 취하여야 될 것, 이제 이런 거 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한 이 모든 것을 지키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런데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뭐냐면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정도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11절부터 요 몇 절은 아주 사도가 최고의 그 어떤 그 중요성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걸 아주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그 증거, 증인 뭐 이런 말을 해서 증인, 디모데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난 증인이야. 만약에 내가 전한 것이 거짓말이다. 나는 거짓 증거를 한 거가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했더라면 나는 바른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만약에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입은 왜 달고 다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도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 혀가 달려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품고 그래야만 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전도라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 속에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명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에 대해서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것 초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똑같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천사가 너희가 그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대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주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중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다. 다시 주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15절과 그리고 16절, 그러니까 15절 조금 그 중간부터 해서 16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확실한 선포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 아주 가장 자세하게 말씀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면서 성경은 아멘 했습니다. 즉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의도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송영이라고 그래서 또 말한다. 이 보통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송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예배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송영으로 뭐 끝을 맺고 또는 송영으로 시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가 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뭐 우리가 시간 내서 뭐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뭘 하고 뭐 성경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다라고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걸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는 사람들이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예배 아니죠. 우리 그런 예배를 많이 해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마음으로 불러야 되죠. 찬송 뭐예요? 하나님께 송영을 들리는 거예요. 그게 송영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부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이 송영을 내가 높이 찬양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 그런데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 특별 찬양 하잖아요. 특별 찬송 하잖아요. 그땐 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더 특별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은 우리가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그 찬송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별로 찬송하는 모습 같지 않아 보여요. 죄송하지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부르나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찬송은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 나 정말 내 할 수 있는 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큰 목소리를 들려서 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얼굴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찬양할 때 그렇게 하셔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뭐 찬송가 책 그거 보느라고 정신 없으면은 이거 따라하느라고 정신 없는 것이지 어떻게 찬송이 돼? 가사 좀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부르다가 아니 가사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게 더 합당한 찬송이죠. 그러니까 가사 안 까먹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 별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배 전에 여기 찬송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도 똑같아요. 다른 성도들보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드립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복되신 하나님, 이게 복되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우시다.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은총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의 복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여기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걸 어떤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권위자, 권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로, 그분 홀로 단 한 분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단 한 분이신 분, 하나님. 물론 말이 뭐 이게 하늘림에서 나왔다 이제 뭐 그렇게 국어학자들이 얘기하고 막 그렇게 떠드는데, 성경 번역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 국어학자들의 말을 따라갖고 다시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어.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늘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르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가 찬양성할 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니까. 또 만주의 주,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이 오직 그에게만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아무 사람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본 사람이 없고 미래에도 볼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히 빛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분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여기 15절부터 16절 요 말씀을 아주 잘 좀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다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7절 이제 다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17절, 18절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은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하라. 이런 것을 가르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한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앞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미 말씀했거든요. 여기 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이렇다 아까 9절, 10절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 9절, 10절의 말씀에 더 추가해서 지금 앞에서 이미 송령까지 끝내고 어쩌면은 16절로 그냥 디모데 전서가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한마디 더 추가로 덧붙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무슨 내용을 덧붙였는데
교회의 그 부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야, 너 이렇게 가르쳐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부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된 겁니까? 부자가 죄를 지은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도 아니고 부자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대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건 다양한 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까? 부자들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간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을 때, 그 부자는 제가 얘기했죠. 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부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가지요. 왜 못 가요?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못된 곳에 빠질 위험이 커요. 그건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면은 첫 번째로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커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거예요.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돈도 없고 뭐 그냥 보통 평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뭘 높아질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부자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낯이 본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들하고 내가 뭐 어울릴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차원이 달라.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남과 자기를 차등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에 빠질 위험이 부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둘 염려도 큰 거예요. 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이거 다 어떡하지? 이거 돈이 많아. 이거 돈 다 어떻게 하지? 돈 많아. 땅을 많이 샀어. 이 땅들 다 어떻게 하지? 어디 땅 뭐 세금 많이 내게 되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그럼 세금도 안 내지? 늘 마음에 거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거기 빼앗긴 거죠. 차라리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 사람은 뭐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그러면은 거기 당연히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들은 그런데 마음이 빼앗길 염려가 더 크니까 더 조심해라, 이거죠. 더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소망을 그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재물에게 두느냐, 이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도 잘 몰라 사람들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세상에서 내가 구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뭘 구했는데?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겁니까? 소망을 재물에 둔 겁니까? 어디다 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 구했어.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좀 재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면 지금 내 마음의 핵심은 어디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돈에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리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거 나 채워달라고 늘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되게 만드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난에 쪼들려서 그냥 힘겨워하는, 그렇게만 만들고 싶어하는 걸,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또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부자 부한 사람에게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후하게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 부한 이 재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죠.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니까. 그러나 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18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부한 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이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넉넉하게 주셨다라면은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만큼 주셨군요.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동정하는 일, 뭐 베푸는 일,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니,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면은 누가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많다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후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그만큼의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가 세상에서 자기한테 허락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바른 일을, 선한 사업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더 나중에 분명히 그 하늘의 상급, 더 큰 상급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제 20절, 21절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아까 우리 시작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던 사도가 이제는 디모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 이제 피하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피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피하라. 아까 1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이 피할 것이 있고 취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신경을 써서 난 정말 저기에 내가 같이 합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정말 저것은 붙잡아야 되겠구나, 저것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 왜 부탁이라고 했을까? 사실 앞에서는요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을 했었어요.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탁이란 말을 갑자기 또 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명령한다라는 것은 뭔가 인간적으로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뭐 상하 계급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야 부르고 너에게 부탁한 것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건 너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재차 디모데에게 뭐 아까 말한 그 선포한 말씀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금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 속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선한 싸움은 말로 하는 거라고. 아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을 때 이거 다 말로 할 문제거든. 그러면 디모데야, 너는 네 입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런 건 피하라. 디모데. 지금 이거 벌써 여러 번째 나오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니 이 거짓 선생들은 정말 그 입을 가지고 얼마나 망령된 말 그리고 얼마나 그 변론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지. 그런데 디모데야,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런 걸 피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망령되고 허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변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단 말을 열차에서는요, 열차는 궤도를 이 철길이라고 하는 그 궤도가 있어야 돼요. 열차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열차는 못 움직여요. 궤도를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고가 나요.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죠. 탈선한다 그래요. 선로에서 떨어지는 거 탈선한다고 불러요. 탈선하면은요 끝난 거예요. 탈선하면 더 이상 못 가요. 완전히 그것이 다 다시 복구되기 전에는 탈선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게 탈선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는 디모데야, 그러니 너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어떤 변론, 뭐 어떤 무슨 말, 망령된 말, 그런 거에서는 정말 너는 피해야 돼. 너 거기 같이 끼어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짓는 거예요. 구별. 예, 교회는 늘 이렇게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에서 구별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처해질 그때에 가서야 끝날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는 사단은 계속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속에 항상 이 혼돈스러운 어떤 역사가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계속 구별해 갖고 이렇게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는 은혜가 내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복수로 말한 것으로 봐서 사도는 여지껏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 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어떤 바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보낸 서신들, 예를 들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갈라디아,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것들이 다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랬던 것이 디모데 전서 오니까 이제 디모데라는 한 개인,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개인이지만 그 개인에게 보내는, 어쩌면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같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분명한 친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렇게 마칩니다.